오늘 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포도즙, 또 그 아들, 어떤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 기적, 귀인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한 이적들의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적마다 영적인 그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볼 때, 강의를 할 때 잘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기적을 보면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그 사건이 있었죠.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 말씀으로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행하신 그 귀인의 아들이 병에서 나은 사건인데, 이것은 구원은 믿음에서 나온다.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믿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이런 사건 내용은 구원은 은혜로, 궁율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오늘 이 세 번째 사건이 구원은 은혜로, 궁율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미리 알고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나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베데스다라고 하는 다 이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질병이 끊임없죠. 고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물론 약으로, 임시방편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죠. 또 한 주간 동안 감기 때문에, 독감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 고생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아무튼 이런 질병, 인류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없어지기까지,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구약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 재앙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근과 질병과 전쟁입니다. 뚜렷하게 이 세 가지는 항상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래서 기근과 질병과 전쟁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런 징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다가 일부는 돌아오고 아직 다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교회가 휴거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다 돌아와서 이제 주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또 징계로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징계를 하셔서 그들의 이제 기근과 질병과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주님은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도 역시 강력한 질병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던 거죠. 10가지 중에 이 많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병은요,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생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바이러스,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자, 뭐 하자. 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그것을 전달을 해서 각 나라마다 그런 가르침을 많이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깨끗하니까 무슨 병이 또 왔습니까? C형간염이라고. 너무 그건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C형간염이 생기는 거죠. 참 이래도 저래도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병은 자연적인 것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다 죄의 결과다.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 부분이라는 거죠. 원래 에덴에는 질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는 그것이 있으면서 질병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그 이후로 그 죄값을 치르는 거죠. 땀 흘려야 되고. 살다 보면 뭐 지금 뭐 감기도 참 고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불치병이라고 하잖아요. 간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이후부터 얼마나 인간들이 다 이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에서는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떤 눈물도 없는 고통도 없는 그런 때였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도 있게 되어지고 기근과 질병과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결과이고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죄가 없다면 죽음도 질병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하셨죠. 말씀 잘 지키면 그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에서 병자를 돌보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주님 말씀 사역을 주로 이제 사역을 하셨지만 이런 병자들이 나오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면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들도 고쳐주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의 사도들 역시 병자들 고쳐주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특히 또 바울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들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가죠. 심지어는 또 악한 영들도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놀라운 일이 막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도들의 표적이었고 오늘날 각 교회마다 드러나는 능력은 아니죠. 초대교회 때 그 당시로 끝나는 것이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지 않는 이상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믿지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질병은 마귀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병에 걸리면 무슨 일을 합니까? 마귀를 쫓아낸다고 축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질병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 허구한 날 회개하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심각하게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뇌재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죄의 결과가 오는 것인데 조상들은 조상들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단체도 또 있어요. 또 어떤 이는 병을 낫게 해준다며 안수를 하기도 합니다. 모두 어떻게 보면 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전한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고 또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죄를 져서 그렇게 온 결과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감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의 질병을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어떻게 고쳐주시는지를 우리 1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보십시오.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때는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하네요. 정확하게 무슨 명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몇 번의 6월절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셨네. 네 번이 나오는데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그 중에 이 6월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명절이라고 한다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대부분 이 6월절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6월절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6월절이 6월절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4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 이 사역을 하셨던 부분이 오늘 말씀과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준수하셨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일을 하신 거죠. 구약 율법의 말씀을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그 이후부터가 신약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율법을 준수하셨고요. 그것은 주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나셨기 때문에 철저히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한 지키신 것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깨뜨리시거나 또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죠. 오히려 율법을 완수하시러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시켰죠. 또 병자를 고쳐주셨죠. 죄인들을 초청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6월절 사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1절이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절 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여기 이제 조목조목 단어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의 처음 문이 무슨 문일까요? 무슨 문일까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 양문입니다. 느헤미야서 강해를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무슨 문부터 제일 먼저 건축했을까요? 금방 말씀드렸는데도 또 대답을 못 하시네. 양문이라니까요. 양문. 양문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쉽게 반개 방향으로 이렇게 성벽을 건축해 나갔던 것입니다. 한번 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양문이에요. 처음 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 양문을 거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문은 어린 양을 성전 안으로 들고 가는 문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양문을 통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 근데 그 곁에 무엇이 있다? 시장, 양시장이 있네요. 마켓이에요, 마켓. 우리가 시장 그러면 마켓이라고 그러잖아. 진짜 영어로도 마켓으로 써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양시장이 있어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자, 그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긍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기적은 구원은 무엇으로 온다? 말씀으로 온다. 그 다음에 귀인을 통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온다. 그 다음에 구원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은혜, 긍휼을 통해서 온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희생물인 양시장 옆에 은혜의 연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죠. 같이 있는 겁니다. 자, 희생물이 양과 또 뭐가 있어요? 양은 희생하는 거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베풀어지는 겁니까? 죄들은 다 긍휼로 덮어지고 은혜가 이제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의 긍휼은 언제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은혜가 그렇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랑이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네요. 물론 이제 숫자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릴 때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 다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5개가 있네요. 어떻게 보면 이 5개도 평범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나하나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5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숫자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못할 때는 사자가 고통의 숫자, 죽음의 숫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5가 죽음에 대한, 이게 5자, 55, 55 이렇게 찾아보면은 죽음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은 죽음을 나타내는 수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6월절에 대한 그 부분이요. 모든 은혜는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십자가의 긍휼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사건은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온다? 은혜다, 긍휼이다, 그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맨 먼저 양문을 만들었죠. 느헤미야 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이 살아갈 길이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금방 더 설명드렸는데 양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양문, 예수님을 통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으로 또 갑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되어줘야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오늘 이 말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앉아 계셔도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경배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것을 우리가 보건대 삶이 그러면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생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세워야 될 게 무슨 문이다? 양문이다는 것이죠. 양문. 그래서 그곳에 지금 이 양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회복함이 없이는 어떤 일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되어지는 거고 내 이웃과의 관계도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주님을 섬기도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에서 우선순위가 누구라는 겁니까? 네, 예수님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들 가운데 이 양문이 가장 먼저 건축되었듯이 우리 역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경배 회복이 삶의 맨 첫 부분, 첫 자리, 첫 것이 차지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이십니까? 혹시 내 생각, 내가 하는 일이 먼저가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자꾸 미루고 안 하고 멀리하고 혹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올해는 주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끝맺음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양시장 5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3절 4절 봅니다.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자리 더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이는 어떤 내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야, 이곳에 희한한 사람들 많네요.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온전히 불치병의 환자들만 있네요. 그 당시에 무슨 의술이 발달됐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가 그들에게 들려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허약한 사람들, 눈먼 사람, 자리 서는 자, 몸이 오그라는 자들. 여러분, 다리 저는 사람들은 그 멀쩡한 사람보다 빨리 걸어갈 수 있나요? 힘들죠. 눈먼 사람 어떻게 누군가를 부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뛰어가면 넘어질 것 같고 어떻게 해요? 허약한 사람은 몸이 허약해서 기운도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오늘 38년 동안 병약함, 이 사람도 힘이 없어요. 누가 나를 옮겨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이곳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엇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물만 연못만 바라보는 거? 물이 어떻게 되기를? 움직이는 것을.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이야, 놀랍네요. 먼저 들어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이든지 다 어떻게 됩니까? 이야, 놀랍네요. 근데 천사가 언제 올지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럼 그거 밥만 어떻게 누가 빵만 갖다 주고 거기서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되네. 근데 문제는 보십시다. 또 천사가 물을 휘저어도 문제가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가는 자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긴 마땅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조건이 있어요. 먼저 들어가야 돼. 못 들어간 사람은 못 고쳐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받네요. 여러분, 치열한 경쟁이 있습니다. 야, 병자들 가운데도 치열한 경쟁이 있네요. 서로 그냥 내가 그럴 때 얼마나 저 사람 믿겠습니까?
저놈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예? 여러분, 허약한 자가 먼저 들어갈 수도 없겠죠. 눈먼 자가 들어갈 수도 없겠죠. 또 다리 저는 자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몸이 오그라든 자도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병자들 이거 외에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베데스다는 무슨 장소라 그랬어요? 베데스다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 은혜의 장소잖아요. 치유의 장소에 있잖아요. 근데 그곳이 지금 무슨 장소가 됐습니까? 은혜도 아니고 치유의 장소, 경쟁하며 비극의 장소잖아요. 이 무슨 덩어리네?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요? 왜 이런 병자들이 서로 경쟁하며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정작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가벼운 질병에 걸린 사람들, 피부병 걸린 사람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몸이 좀 사지가 멀쩡하니까 피부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빨리 제일 먼저 고침받을 수 있겠네요. 너무 불합리하고 모순덩어리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하는데 특정한 사람만 지금 고침받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 심각한 병에 있는 사람들은 고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생 가도 못 고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누구나 구원받고 고침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먼저 나오든지 나중에 나오든지 상관없이 무엇을 받을까요? 구원받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 승리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지금의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현대인들은 모두 베데스다 연못주에 모여서 이 물이 휘저지기를 기다리는 병자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한번 여기 쳐다봐요. 여기 계신 분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 있나요? 자, 모두 허약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 정말 우리 힘이 없고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은혜가 필요한 거죠.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정하신 때가 되어서 죽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침받은 거죠. 힘이 없는 우리였지만 이제 그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조금만 유혹에도, 시련도, 죄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구자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또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6편 2절.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런 부분 속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통해 나 자신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편 2절 시작.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나의 뼈들이 괴로워하오니 나를 고치소서. 연약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긍휼이.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시편 38편 8절. 시편 38편 8절. 같은 내용이지만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연약하여 심히 상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부류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소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은 영적 소경들로 그래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눈은 있는데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도다. 자, 마음의 무엇이요? 눈먼 것. 영적 소경이라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소경이 돼서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이 성경 말씀을 못 보는 겁니다.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왜? 마귀가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눈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궁일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죠. 잠언서 4장 19절에 사악한 자들에게 이런 어둠 같아서 그들은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사악한 사람들의 길은 어둠이래요. 어둠과 같대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쪽으로 가면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항상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론 교리적으로 이제 환란 때 있을 일이지만 계시록 3장 17절 가서 보면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교회였는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이제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볼 때는 야, 나는 부유해, 뭐 잘 살아, 괜찮아, 건강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눈 멀었잖아요. 병들었지 않습니까? 가난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소경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서울 강남의 서초구의 큰 교회 이제 무너뜨려야 될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도로를 해야 되니까 이거 깨부셔. 돈이 또 몇백억 들어간대잖아요. 그럼에도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 어떻게 이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주셨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기사를 써놨습니다. 무슨 교회 바벨탑이 무너졌는가 그렇게 써놨어요. 알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것들 모두 베데스다의 연못 곁에 있는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환자 병자들의 모습입니다. 다리 저는 자는 제대로 걸 수 없고요, 달릴 수도 없죠. 몸이 오그라든 그런 사람들은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 밥 숟가락 이렇게 들기도 힘들어요. 이거 누가 먹여줘야 되죠? 보살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사람이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누가 찾아오셔야만 하는 겁니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주님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38년 된, 지금 여러 부류의 사람 이야기해놓고 지금 38년 된 병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변을 계속해서 돌아보면 정말 베데스다의 그 연못가와 너무도 흡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죠.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는 그곳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병자들만 있는데 만약에 이제 좀 죄송하지만 몸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였는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병자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의 표현하면 병원이잖아요. 여러분 일부러 병원 가시겠습니까? 병원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병을 얻어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렇죠.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주님은 그곳에 일부러 가신 거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38년 된 그 병자를 만나려고. 뭔가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왜 연약함과 무기력과 이 질병 가운데 사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에 오는 거다?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이다. 질병은 죄의 현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질병은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고요. 주님은 믿고 순종하는 백성에게 분명히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줬던 거기 때문에. 우리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진정한 이제 병이 없는 때가 오려면 천년왕국이 와야 되겠죠. 그 이후로 영원한 때가 돼야 되겠죠.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이 약속대로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이 말씀대로 이집트에 있는 것들 그들에게 다 부어주었던 거죠. 신명기 7장 15절에도 또 주께서 모든 병을 내게서 제거하사 내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악한 질병 중 어떤 것도 내게 두지 아니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들을 두시리라. 오히려 나는 주의 말씀 잘 지키면 내게 그런 병이 안 오지만 주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질병이 있다라고,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유럽에 그 흑사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이 흑사병이 있을 때 해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또 1차 세계대전이니까 2차 세계대전 때도 이 유럽의 그런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을 또 도운 그런 어떤 나라도, 전쟁이 있지 않은 나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유대인들은 또 그나마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보호해 주시는 면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는 부분이지만 또 어느 정도 보호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은 무엇일까? 성경적으로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9가지나 써놨는데 9가지가 있거든요. 좀 너무 길어서 다 못할 것 같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병이 떠나가는 거죠. 자, 성경 말씀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시작.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공율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무엇을 기억하래요? 은혜.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의 그 긍휼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쳐주셨듯이 우리에게 이 육신의 어떤 질병도 마음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는 거죠. 항상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찬송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편 107편 20절을 보십시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근데 잘 걸러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필터링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107편 20절 시작.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하신대요? 보내신대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줬어.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잘 들으라고요. 지금 들으라고. 그 예로 히스기야가 병들었죠?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 신실하게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보내주셔서 말씀을 탁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고침받는 거죠. 근데 고침받아도 좋긴 좋아.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네. 저 바벨에서 온 사자들에게 다 무엇을 했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문 열어갖고 다 보여줬잖아요. 그 의미는 이제 이 나라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보고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보여줬던 거죠.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죽을 병인데, 죽어야 되는 병인데 안 죽기 위해서 기도해서 고쳐주긴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있네요.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저 바벨론 사자들을 좀 물리쳐야 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주님 고쳐줬어,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진 말씀을 듣고 치유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16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들었는데 누구만 찾았을까요? 의사만 찾. 그것도 이스라엘의 대언자가 있으면 가갖고 어떻게든 물어봐야 될 건데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의사, 훌륭한 의사. 지금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안 되니까 미국에 가서 또 다른 나라는 또 한국에 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병에 걸렸으면 치료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내게 있는 마음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치료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시편 42편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마시고. 저 서울대학교 가면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그분은 암도 잘 고친다고, 수술도 잘한다고. 물론 의술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건강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면서, 왜요? 하나님이 내 얼굴에 무엇이니까? 건강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소망을 두시라고요. 주님 앞에. 세상에 소망을 두면 무엇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시간 안 돼서 그냥 제목만 이야기 드릴게요. 잠언서 3장 8절을 통해서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암송하죠. 이따가 딱 점검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 암송하셨는지 점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혀를 잘 사용하라요. 혀. 이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말도 잘못하면 이것으로 인해 내가 병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금식을 하랍니다. 금식. 자, 금식을 하면 마귀 든 것도 어떻게 될까요? 질병도 떠나간다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유로 금식과 이 기도를 통해서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식을 하라고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는 예레미야 8장 22절을 통해서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다고 생각하면 돌아봐야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또 왔는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확인하고 저것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죄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대속의 진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대속하신 그 진리를, 그럴 때 치료받는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마귀를 통해서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질병도, 흔히 우리가 두통이 있다라고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두통아 물러가라,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것도 역시 쉽게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무엇과 관련되어 일까요? 영혼, 몸, 속사람과 겉사람,
아주 이 영과 몸이 밀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이 건강해야 바깥도 건강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까지 다 우리 다 살펴보지는 없겠지만 아무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모든 종류의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병자인지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계에서 5절 보겠습니다. 5절.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자, 38년 동안. 그러면 3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1, 2년, 몇 년만 가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지금 일주일도 독감에 걸리면 얼마나 힘드실까. 저도 있지만 저도 감기 걸렸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설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감기 걸리면 안 걸리려고 먼저 애를 쓰지만 걸리게 되면 빨리 일부러 약하고 약을 못 먹으면 종합감기 약을 빨리 일부러라도 먹습니다. 왜? 목이 잠기고 콧물 이렇게 흘리면서 재채기하면서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고생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 아닙니까? 38년 동안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참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런 어려움 속에 자기의 인생을 포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고침받으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연못가에서 우리 움직이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마음에도 지금 간절한 마음이 있어. 나 정말 살고 싶어요. 고침받고 싶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에게 소망은 연못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소망이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는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약간 또 중복되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병자는 물이 움직이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 그에게 오셨네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특별히 또 예수님이 오셨네.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지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그 사람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병자가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1대1 만남이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대1의 문제죠.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자,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소원. 내 소원이 뭐냐 지금 그거죠.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물으시면서 반응한 것을 보려고 그래요. 반응한 거. 지금 이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반응.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는 그냥 안 해주셔요. 병 걸렸어? 그래, 내가 고쳐줄게. 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드리면? 그래요? 찾으면? 어떻게 보면 물어보나 마나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 질문 같지만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이런 가득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한다는 게 이제 문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타나셔. 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솔로몬은 뭐라 그래? 네, 그렇죠. 야, 너 원하는 대로 다 말을 해. 복을 줄까? 건강을 줄까? 나라 막 더 확장시켜 줄까? 근데 아니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해서 잘 판단해서 그 지혜로 재판을 하려고 참 훌륭한 왕이었던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후반부에 가서 이제 부패하긴 하지만,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살로몬에게도 물어보셨고 소경에게도 물어보셨고, 주님은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2편 8절을 보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면 제대로 구해야죠. 이상한 답변하지 말고, 이 사람 지금 동문서답하는 건데, 아무튼 주님께서 물으실 때 잘 대답해야 됩니다. 시편 2편 8절 시작. 내게 어떻게 하라?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명령이잖아요. 구해야죠. 물론 구하시겠지만 주님께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신지를 알고 그렇게 구해야 되겠죠.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합당한 반응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냥 네, 낳고자 합니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날 그래요. 항상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전에 설교 내용 아시죠? 뭐라고 쓰는데 뭐라고 여기 쓰고 뭐라고 또 읽고.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A라고 썼으면 A라고 읽어야 되는데 왜 B라고 읽냐고요. 낳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마저 잃어버린 이런 병자에게 주님은 여기에 누워있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네, 낳고자 합니다. 그거 하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7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병자는 이렇게 답변하죠.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며. 정말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병자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대신에 자신이 낳을 수 없는 이유를 댄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낳고냐 그러면 하느냐 그러면 네, 지금 낳고 싶은데 못 낳고 있어요. 그럼 될 거 아닙니까? 낳고자 해요. 그래야죠. 이 사람은 나는 나를 도와줄 조력자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안 돼요. 이런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죠. 변명 없는 죄가 없다고. 병자는 주님 앞에 논리적이고도 합당한 이유를 이렇게 대고 있네요. 그런 자신이 병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물이 움직이는 연못에 어떻게 가기를 들어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는 다른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궁유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그 사람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에게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이 움직이면 나를 먼저 좀 넣어주십시오, 그런 바람이 있었을까요? 이런 낳고자 사람들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좀 대신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도우미, 조력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 이런 분? 예수님, 난 예수님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요,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애들 대학도 잘 가고, 또 장가도 결혼도 잘하길 바랍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은 그렇게 조력자로, 도우미로 생각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식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낳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인가요? 병자는 자기가 아는 방법대로 병이 나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누가 도움만 주기만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이죠. 주님은 지금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지금 그런 방법을 해도 너희들 안 되잖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을 통해서
내가 베푼 이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고침받기를 원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내가 성공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간단하게 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으면 맡겨야죠. 믿고 맡겨야죠. 근데 그렇게 안 맡기고 성공에 대한 자기 기준 그런 방식을 가지고 주님 나를 승진시켜 주십시오. 월급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입장이 생각 그러면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해서 교회도 짓고 풍족하게 교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무슨 일이 생겼는데 주님 이걸 처리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방식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동문서답으로 자기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계속해서 이런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 도우미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맡겨져요, 안 맡겨져요? 안 맡겨진다니까.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 불안한 거야.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주님 나는 이런 방식을 원했는데 왜 주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온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답변을 하실까요? 물론 성경은 없습니다만은 야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해야 돼?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데 주님은 야 나는 너가 원하는 대로 안 해. 내 방식대로 해.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여러분 내 방식대로 뭔가 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판단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 제가 아는 이런 방식들을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방식대로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주님을 대했어야 됩니다. 주님의 물음에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방법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얼마나 건전해요. 그렇죠? 병자는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그래서 좀 답변을 잘못했지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다 말을 했죠.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무튼 그것으로도 주님은 충분하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자, 주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자,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네,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손도 얹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거죠. 말씀 자체가 이런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 두고 있었다가 우리의 삶이 그런 문제가 터지면 그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겠죠. 네.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게 하셨는데 이것이 오히려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났네요.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더 이상 누워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고통의 세월에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치유는 그래서 완전한 겁니다. 주님의 능력은 완전한 능력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 말씀 믿으면 내가 생각지 않는 그런 것들로 주님께서는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안식일이라고 하고 있네요. 안식일인 줄 알면서도 자리를 들러가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따 안식일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고침받아야 되는데 안식일이든 무엇이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약에 천사가 물을 동일 때 안식일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이고 뭐고 없지 무슨 소용이 있어. 네? 지금 당장 내가 고침받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도 못 고쳐. 그러면 평생 못 고쳐. 바리새인들 그대로 했다고 한다면 못 고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예, 그 능력의 말씀을 순종하시면 되는 거죠. 믿음은 순종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자신이 직접 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때 말씀하신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동일하게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그 효력이 얼마나 놀라운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이 능력 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은 순종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긍휼과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